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0페이지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충성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심겨져서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을 배운다든지 배드민턴을 배운다든지 어떤 운동을 배우면은 처음에는 실력이 별로 없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취월장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다가 실력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실력이 향상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가다가 멈추는 스타일이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참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 참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출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왜 저 사람이 성장하지 않지?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영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대표 선수들, 프로 선수들은 운동하러 가면은 고난이도 운동을 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 운동부터 합니다. 제일 먼저 연습장에 가면은 기본 운동, 몸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탁구로 치면은 계속 똑같은 포즈
기본기 훈련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이도 기술들을 연마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 기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본과 전혀 다른 포즈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가수 송창식 씨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는 매일 4시간 이상 기타 연습을 한답니다. 그 당시 60대였는데 얼마 전에 70, 90대에 또 TV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매일 45분씩 기타 연습을 한답니다. 아니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노래할 곳도 없는데 자기는 가수이기 때문에 매일 45분씩 기타 연습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리듬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리듬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타 연습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기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함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한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훈련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경건의 훈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기능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하듯이 우리도 계속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몸에 붙어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그걸 알고 그걸 버리고 새로운 진짜 경건의 훈련, 참된 삶의 습관들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버리는 건 먼저 해야 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한 옷을 벗어 던져야 되겠죠? 한 옷 입고 또 새 옷 입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는 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한 옷이 무엇이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망령되다 이 말은 저속하다, 수준 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수준 이하의 사람들 있죠? 그런 분 못 만나봤습니까? 정말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도 있고요. 목사들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습니다. 고개가 찔리지 않아요. 여기 헛단한 신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즘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또 그런 것을 진짜인 줄 알고 퍼다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퍼다 날랐다가는 나중에 바보 됩니다. 바보 됩니다. 그 10년 전에, 20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서 하고 있나? 그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잖아. 근데 이제서 진짜인 줄 알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퍼다 바보. 왜 우리 성도들이 이 허탄한 망령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야 됩니다. 그 당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 괜히 놔두고 쌓아놓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만 들어오시고. 내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막 온갖 더러운 걸 다 갖다 놓으면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속이 더러운 것이 앉아 있으니까 버리지를 못하니까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휴 저 사람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가 젊으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했지만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내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다 버리고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중독이 되고 인이 바뀌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잘못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버렸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찾아보니까 한 7가지로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다. 그 7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여러 분야로 나눕니다. 이걸 이제 다 하자니까 힘들죠. 그걸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다 이제 기록해 보니까 14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반으로 줄였습니다. 3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지요. 교관이 중요합니다. 코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코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량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전방 몇 미터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십시오. 그럼 이제 속도를 딱 낮추면 단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몰라요. 인생은 2번이 없습니다. 한 번 삽니다. 잘못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가라 하시는 것을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속,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듯이 악한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르게 말하면 복음, 이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기가 잘 안다고. 물론 저도 그런 경우 있죠. 내비가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를 내비두고 내가 알아서 갑니다. 잘 알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빙빙 돌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내비게이션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살면서 엉뚱한 생활을 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죠. 예, 처음에는 실기시험, 필기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스, 주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면허증만 땄다고 바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속도로에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면허증을 땄지만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나 시내 나가다가는 사고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하다가는 사고 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을까. 그죠? 아는 것만큼 몸이 안 따라갑니다.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다 배워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운전할 수 있으려면 국제 면허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험으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에 내 삶의 형태가 잎이 청청한 그런
제목과 같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가 탁 나와서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지요. 조율을 하는데 어디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지 아십니까? 피아노 소리 띵띵 거기에 조율을 한번 하고, 아니 무대 뒤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10몇 초 상간에 나와가지고 또 피아노와 조율을 합니다.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죠? 우리가 한 번씩 교향악단 관람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무대 뒤에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런데 무대 앞에 나와가지고 탁 앉아서 또 조율을 합니다. 그죠? 각기 조율을 합니다.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을 할 때에 우리 삶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십시오. 나쁜 생각이 날 때 그 나쁜 생각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계속 연습하십시오. 낙심될 때, 염려가 될 때,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올 때 그것 가지고 묵상하고 막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놓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았든지, 딴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했든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엉뚱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양심에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내면의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할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에 놀란 것이 있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그죠? 통째로. 근데 말씀을 증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원고가 없으니까 많은 성경 구절을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생각이 나야 설교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생각이 안 나요. 몇 개만 생각이 나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때에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성경 구절이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생각나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계속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일하다가 설교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교를 생각나게 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세 번째, 양심에 화인 맞아서 가식적이고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있다. 네 번째,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죠.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오면 뭘 먹을까 음식 준비도 하고, 때로는 식당 어디 갈까 고민도 해보고, 자녀가 온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준비를 합니다. 준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만나시렵니까? 뭔가 들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훈련을 다 했는가, 주님이 그것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어느 때인데 그거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네 상태를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가기는 가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세마포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2절 중반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 본을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죠. 성도를 실족하게 합니다. 교회 부흥을 저해합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성경적인 말인가? 이 말이 정말 덕을 끼치는 말인가? 예? 계속 내 말에 야고보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 저희 누나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면 저희 누나가 말하면 주디를 확 집어가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요 주둥이로 확 집어요. 그 생각에 감동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성도가 시험에 들까? 잘못하면 내 입을 확 때립니다. 진짜 내 입을 확 때립니다. 내 입을 때려야 다음에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행실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지하철이 있죠. 어떤 중년 부인이 지하철을 딱 타는데 막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막 자리에 탁 앉으면서 옆에를 막 엉덩이를 막 휘집고 자리를 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김검사 요 자리에 있다 이러나 뭐라고요? 막 쫓아와가지고 자리를 앉다가 막 엉덩이로 옆에 사람을 확 밀쳐내고 김검사 요 자리에 있다 이러면서 앉아라. 그 진상 부리는 손님 있죠. 진상 부리는 손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막 따지고 막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진짜 아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니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를 말든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습니다. 웃는가 보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 아이고 아버지요 주여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누나의 말을 빌려면 믿는 사람은 싸놓으면 안 됩니다. 거칠면 안 됩니다. 정말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비인격적이고 안하무인 어불성설 호황무치 거칠고 억세고 사납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무대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고상한 인품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품?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도하면서 무리히 행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죠. 교만합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 상관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역마다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기 나와서 특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특송하실 때에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절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에는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괜히 노름판에 가서 구경하다가 저 김 집사 노름꾼이 돼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그걸 구별을 못하고 그냥 탑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목사는 뭐합니까? 장로는 뭐합니까? 근사는 뭐합니까? 가야 될 때를 가야 되고 안 가야 될 때 안 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걸 구별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잠언 19장 16절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의 행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건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 있지요? 예, 다이어트 하는 분들. 운동하고 난 다음에 체중계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조금 운동하고 하루 지나고 나서 체중계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얼마나 빠졌느냐. 하루 운동하고. 근데 꾸준히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운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건의 훈련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전심전력하라고 되어 있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그런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공차는 사람들, 또 조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추운 날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하러 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는데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나중에는 이 경건의 훈련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8절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 만났을 때 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육군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상급받는 주의 건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